21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 큰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하고 이 날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계실 수 없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심으로 충만케 된 베드로가 일어나 당시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담대히 외친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죠. 핵심적인 내용. 베드로의 설교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용은,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구약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해 주신 그대로 이 성취된 내용이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니까 너희들은 확실히 이것을 믿어라. 확실하다. 라고 그 당시 유대인 군중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실성, 다시 말해서 진정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어찌해서 우리의 승리가 되는가? 어찌해서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만큼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존적 문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는 사실, 이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떨지 않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서글픈 운명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이상한 사회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극복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영생 문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뛰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완전한 주권자이신 여호와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원칙에서 벗어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원칙이냐 할 것 같으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정령코 죽으리라는 준엄하신 명령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이게
따르지 않을 그 명령이 시행되지 않을 거기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들에게 그들이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누구 하나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요한 앞에서 요한께서 세우신 그 원칙에 따라 죽음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원칙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지고 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젊다고 웃고 떠들고 기고만장하지만 순식간에 이런 시간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큰 두려움으로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온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졌지만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 예외 없이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이 세상을 친히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대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학에서 가르친 아주 유명한 3단 논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한 3단 논법이죠. 그 3단 논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3단 논법입니다. 이 3단 논법, 전 세계 지성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진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3단 논법에 대해서 토를 다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자기네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보편 진리로, 보편적인 진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죽는다.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3단 논법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근거로 소크라테스 3단 논법을 다시 재구성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다시 3단 논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이 논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 1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죽는다. 이게 첫 번째야. 이게 대전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죽는다.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죽는다. 이것이 맞는 거라. 이게 맞다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고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진리를 근거로 해서 3단 논법을 우리 주님께 직접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3단 논법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1단계,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맞죠?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2단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3단계,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것이고 이건 진리야. 말씀에 따라 확고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유대인 군중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케 하지 않게 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말씀 한마디로 전부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님께서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없다면 정령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님 앞에서는 죽음도 있지만 생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요한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괴이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상을 살펴보면은,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 부활을 부인한 현상은 슬금슬금 일어나더니만 지금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울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참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 예배를 드리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참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느냐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느냐 이거예요. 그 참여하는 목사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갖다 둘러대야 되고 성경으로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런 것처럼 떠들어대야 돼. 그러니까 부활은 떠들어대는데 예수님의 육신적 실질적인 이 부활하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이것은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말장난을 한다는 것이지. 안 되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해석으로, 이거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오셔서 육신적으로 죽으셨다가 육신적으로 사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리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도덕적으로 도덕 선생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훌륭하게 여겨야 된다.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분의 도덕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지금 타락하고 있는 도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되지. 말하지 않아도 해야 되지.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은 슬그머니 뒤로 감추고 슬그머니 짓누르고 짓밟아버리고 슬그머니 믿음을 왜곡시키는 이런 미친 짓들을 한다는. 근데 사실 그러한가?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지금 교계에 심각한 문제를 자리 잡고 있어요. 점점 이게 확산되어지고 있다니까. 이게 정설로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니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친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지가 불과 한 30여 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그런 불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불신 사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법이 뭐 있겠는가? 못됐고 악한 것들은 점점 더 진화를 합니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때도 벌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다고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 풍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식을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명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또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교인들과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믿음의 큰 확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 읽어보는가 몰라. 고린도전서 15장만 보면 아는데 이 말씀을 안 읽어보는가 몰라. 이 말씀을 연구를 하지 않는지 몰라. 말씀을 연구하고 봤다고 한다면 이런 말 과연 할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별명이죠. 히브리식 별명.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직접 봤다. 나도 직접 봤다.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 된다. 그 중에서 지금은 상당수가 태반에 지금 살아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한 이러한 증언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어. 반박을 하려도 반박할 수 없는 반박 불가한 진실이라고 선언했던 것이.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목격자가 너무나 많았어. 그리고 그 중에는 아직도 태반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들이 먼저 떠들 거 아니야.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아니야. 시체가 있던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시체를 직접 봤다니까. 이렇게 할 것 아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단 한 사람도 지금 없다. 전부 다 빈 무덤을 봤다고 말씀하시고 그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시고 만져보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말도 같이 나누고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있단 말이야. 확실하게 증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이상한 말로 베베 꼬아서 헷갈리게 만드는 이따구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셨으면 살아나신 것이지. 육신적으로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지.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무슨 딴소리를 딴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조차도 거두십시오. 불순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십시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것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에 무조건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여기에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그를 낳고 혓바닥을 꼬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히 불경건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불신의 불쏘시기에 여러분들이 중동되어서 하나님께 받지 않아도 될 그 진노를 받으려고 하시는가 말이에요.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멀리 떠나가 버리고 대신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천한 그 상황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고난과 가장 박대와 모독을 당하시면서 친히 죽으셨던 그 사실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상상조차도 하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신앙은 우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아주 버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빠지면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라 할 것도 없고 믿음이라 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할 것도 없고 구원이니 생명이니 천국이니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그냥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이것만 붙잡는다면은 나머지 사실들이 조금 부실하다 하더라도 좀 어설프다 하더라도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들 생명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크고 엄청나고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봉독에 드렸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직접적인 영향,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만, 자,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그 부활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라, 우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표준 세변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예수님이시죠,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시는 것과 우리의 죽을 몸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런 몸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친히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신 사실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부활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를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게 된다니까.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이후는 다를 것이다. 다른데 어떻게 다를 것인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다르게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범위 안에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어서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귀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게 해주신다는 현상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몸의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몸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만이라고들 합니다. 몸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떠들어댑니다. 현대 과학이 그러하고 현대 종교가 그러하고 현대 철학이 그러합니다. 산단 논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지어 놓은 거예요. 이런 풍경 서서히 우리 믿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까지 스며들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들 중에 부활 같은 게 있을라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순간부터 완전히 잘라내.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여러분들의 잡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기. 우리는 죽고 나면 반드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못을 박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예수님과 비교해서 차이라고 하면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빠를 수도 있고 3일이라는 이 시간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더 늦겠지. 어떤 자들은 1년 걸려서 부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10년 걸려서 부활한 자들이 있을 거고 어떤 자들은 1000년이 걸려서 부활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한 2500년 후에나 부활하는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이 사실은, 시간적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적 문제는, 우리가 죽음 이후부터는 시간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하고 다른 개념, 다른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0년이든 2000년이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순간이라니까, 그것도 한순간이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슴속에 확실히 이 시간부로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몸과 같이 변하게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또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부득불 죽을 몸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부활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살아난 것과 우리가 부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또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관여하지 못하는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 다시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염원하던 영생불사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산단노법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살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산단노법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틀렸고 이건 맞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초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초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력을 하거나 앞에서 마술을 하면서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이 초능력자라고 하는 순간 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문이 닫혀있는 방 안에까지도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떠나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닫아놨어요.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닫아놨어요.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가라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문을 꼭 다 닫아놨는데
무서워서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냥 싹 들어오셔서 갑자기 싹 들어오셔서 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였느냐 말씀하셨다. 내가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한다는 거. 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매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 둘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이 사건을 이들이 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니까 예수님 가시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 제자들이 아 맞습니다. 그럼 뭐 가슴이 뜨거워진. 그래서 주막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강권해서 우리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시고 가시지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몰라본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몰라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이 가리게 하시면은 가리게 할 수도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저 인간 내 보기 싫은데 나를 몰라보게 하면 좋겠다. 몰라봤으면 좋겠다 하면 몰라보게 할 수 있을까?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축사하시는데 보니까 아 이건 뭐야 만찬 마지막 만찬 할 때 요 만찬을 하실 때 저걸 떼서 축사하시는 이거 하고 갔네. 음성도 같고 그하고 청년도 같네. 뭐야 예수님 아니신가? 이거 뭐 예수님이시네 하는 순간 그때 이제 알아보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시네 우리 주님이시네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시야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박 권사님 좀 걸려주고 싶을 때 박 권사님한테 싹 나타났다가 박 권사님 용용 죽겠지 그러고 싹 사라져 버린다.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초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활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된다니까. 이 세계,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천년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데 천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천년이 되는 이런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으나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비록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부활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완전치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순간 이동이 가능한 초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장막에 어쩔 수 없이 갇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부활절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